할렐루야. 네.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우리 하늘에 계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그럴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잃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루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니.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못 땅에 영원한 소망.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의롭자. 주는 없다는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없다는 믿음의 신뢰.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여 우리를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족들이 울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쉴 수 없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세상 위에 넘칩니다. 막을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나를 이기는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믿음나요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실 때까지 믿음나요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실 때까지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시간을 내시는 것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나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말 가운데 인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혼란한 시간 가운데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고 아버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시간 말씀 전하시는 삶을 위해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심령을 아버지 그 마음을 많은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아버지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 주의 찬양 복자서 한번 가르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깨달으시게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참회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참회하며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참회하며 회개하며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협력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황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없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드려진 봉헌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처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또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물질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들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데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한 주에 한 장씩 우리가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영이 살아나고 육이 소성하며 가정의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을 서로 볼 수는 없지만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죠. 그런데 어제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한 게 굉장히 인상 깊어요. 지금 이 전쟁은 메디컬 워, 의료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사태를 보는 많은 눈들이 있습니다. 이 사태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 또 혹은 사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혐오하고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건의 본질은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사실은 어떤 전쟁이에요? 의료 전쟁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말라리아 약제인 클로로킨을 좀 FDA에서 빨리 승인을 해줘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사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전으로.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얻어서 싸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회사들에서 이 코로나19를 고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렘데시비르, 또 우리나라에서는 일양약품의 슈펙트라는 약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또 그렇게 발표가 되고 언젠가는 이 의료전쟁에서 치료제나 혹은 백신이 개발되면 지금과 같은 두려움들이 없어지고 이 전쟁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한편으로 이 미국 대통령이 뭘 했냐면 원래 5월 첫 주가 국가 기도의 날이에요. 그래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놀란 거예요.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는 눈이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로 바라보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의학계에서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굉장히 힘과 지혜와 지식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의학계 아닌 사람들은 협력해주고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본인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세상을 제가 이렇게 목회 철학으로 삼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성경만 지닌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놓치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만 가지고 자기의 삶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 굉장히 반사회적이에요. 예를 들면 신천지 이단이라든지 각종 이단 사이비 단체들을 보면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무시한 채. 반대로 믿음이 없이 세상만 바라보고 자기의 노후 준비만 하고 돈만 많이 벌면 되겠다는 사람들은 뭐가 부족합니까? 영생이 없죠. 그냥 이 짧은 생 동안 자기가 잘 살면 되겠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은 뭐냐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세상을 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제가 미국 대통령에게 봐요. 사실 우리의 신앙들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신앙이고 신앙 초기부터 신앙과 의학 그리고 병원 그리고 치료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참 안타까워요. 사실 무지에서 일어나는 거죠. 한 교회에서 소독한 다음에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리는데 한번 보세요. 분무기를 이 사람을 뿌리고 저 사람을 뿌리고 이 사람을 뿌리면 감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감염이 되죠. 네. 여기에 묻은 것들이 이 사람 입으로 저 사람 입으로 저 사람 입으로. 그런데 의도는 알겠어요. 의도는 그 사람들을 소독하겠다는 의도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의 법칙이나 지식을 몰라서 교회가 굉장히 지탄받는 일이 있었고 또 반대로 전북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는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지탄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많은 눈들이 있는데 굉장히 아쉬워요. 저는 한국 교회가 그냥 성경과 혹은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적으로만 바라보는 사람. 미국의 지금 대처를 보면서 본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한쪽으로는 의학 전쟁을 하고 한쪽으로는 영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지금 이 사태를 겪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세상을 품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둘 다. 세상과 영적인 성경의 지혜가 함께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오늘 말씀도 이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을 은사로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방언을 하든 천사의 목소리를 내든 어떤 것을 하든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둘 다 있어야 된다. 둘 다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도 있고 산을 옮길 만한 굉장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든 지식이든 믿음이든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근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다 줘요. 그거 사랑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 내 몸을 불태워서 다 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우리는 보통 그것을 사랑이나 헌신이나 희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도 부족하다.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글을 쓴 사실 상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글을 텍스트라고 그래요. 글을. 그리고 상황을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은 항상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글과 상황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보면 고린도가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이에요. 고린도가 그리스 헬라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이 뭘 중요했냐면 육보다는 영을 중시했어요. 육보다는 영. 그래서 플라톤의 대화라는 책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아주 불합리한 법으로 사형을 언도받는데 그냥 독약을 마셔요. 왜냐하면 이 육은 별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난 독약을 마시고 영원히 살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육이 죽어가거나 육이 병드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영이 병드는 것을 두려워했죠. 영을 더 중시하는 시대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을 때 나는 영의 사람이다. 내가 성령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다고 서로 주장해서 문제가 됐었어요. 거기에 너희들이 사랑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한 거고, 두 번째를 보면 예언, 지식, 믿음 이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 상황 보면 예언, 지식, 믿음 등 많은 은사들을 성도님들이 각각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헬라의 문화에 보면 신의 서열이 있어요. 신이 높은 신이 있고 낮은 신이 있고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와 능력이 더 높다고 교회가 싸울 때에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예언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세 번째는 제가 지금도 의문입니다. 세 번째는 여전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사랑을 잘 몰라요. 그리고 사랑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굉장히 고민했어요. 괴로웠습니다, 사실. 이 사랑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별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또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거나 느낀 적이 별로 없고 글로 배웠어요, 사랑을 글로.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면 사랑의 부분만 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코끼리를 보고 이 코를 보고 이건 창이야.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거든요. 이 사람은 이거는 뱀이야. 이건 나무야. 이거는 벽이야. 꼬리를 만진 사람은 이건 줄이야. 그런데 이 전체는 줄이나 나무나 벽이나 뱀이나 창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코끼리잖아요. 네. 이것과 아주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들은 뭐라고요? 굉장히 부분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전체 사랑에 대해서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사랑을 이제 글로 배운 남자들, 저예요, 저. 사랑을 글로 배운 남자들의 특징이라고 해서 올려준 글을 보니까 제가 좀 찔리더라고요. 사랑을 글로 배운 사람들, 사랑해보지 않고 글만 읽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밑도 끝도 없는 개그를 막 던져지고 허세를 부리고 뭐 먹을지 자꾸 물어보고 의미도 없는 선톡을 막 보내고 막 이상형이 너무 높고 지금 연애 못하시고 결혼 못하시고 한 사람들 읽으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글로 배우고 자기가 경험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워낙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글로 배운 거예요. 글로. 저도 글로 배웠어요. 사랑을 글로 배웠어요. 근데 이렇게 배우니까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특별히 어떤 말씀이 이해가 안 되냐면 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물질을 다 주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7가지는 사랑을 어떻게 해라 하는 거고 실제 사랑은 하지 말라는 게 8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분석해보면 이제 글로 배웠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랑을. 이 글을 분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같이 있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네.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괴로웠는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오래 참지도 못하고 온유하지도 못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고 시기도 잘하고 자랑도 잘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기도 잘하고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성내고 악한 것도 생각하기도 하고 불의도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 기쁜 게 아니라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말씀을 돌아가 보면 이 말씀에서 답이 나옵니다. 이 사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오늘 말씀의 핵심과 답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으로 이 글을 계속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끝까지 참고 끝까지 온유하고 끝까지 기뻐하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견디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재산을 헌금하고 도와주고 우리가 아무리 헌신해도 여기에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뭇 종교들이 다 구제를 합니다. 세상의 뭇 종교들이 다 도와줘요. 좋은 일을 합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이단과 사이비를 제외하고는 좋은 일을 하려고 종교를 창시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사랑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구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밥을 해주고 많은 돈을 주고 많이 우리의 몸을 헌신하고 불사르게 우리를 다 내줘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그저 그냥 헌신, 희생, 구제, 내가 좀 더 이해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랑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말씀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온유했습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무례에 행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았으며 모든 것을 믿으셨으며 모든 것을 바랐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사랑을 저한테 대비했어요. 나는 왜 사랑을 못할까? 나는 왜 여기 있는 대로 사랑의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여기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은 다 부분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해요? 온전한 사랑이다. 아니다. 나는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있다. 나는 성경에 나온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이단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단의 전단지를 봤는데 3개월 만에 요한계시록의 진리를 온전히 알게 해주겠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천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온전히 알 수도 없습니다. 보면 굉장히 부분적인 것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이상한 사이비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오래 참아야지,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성내지 말아야지 하면 또 실망해요. 우리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고 성내는 사람입니다. 오직 이렇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그것들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렸을 때라고 표현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을 버렸다. 신앙이라는 것은 급하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12주 만에 가르쳐 주겠다, 훈련시켜 주겠다 하면 저는 간절히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12주 만에 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지도를 받아야 되고 때로는 훈육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떤 사람이냐면 급한 사람, 마음이. 나 빨리 알고 싶다. 나 빨리 선교사 되고 싶다. 나 빨리 성경의 지식을 알고 싶다. 나 빨리 크고 싶어. 나 빨리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고 싶어.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들을 이단 사이비들이 이용을 해요.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찾아와서 선생님, 저 빨리 크고 싶어요. 하면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건강한 어른이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다려. 너가 언젠가 클 때가 있을 거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이 한 번에 다 이루어질까요? 사랑이 자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릴 때를 보면 제가 둘째를 9년 만에 낳았어요. 첫째 낳고. 그러니까 누뚱이잖아요. 둘째를 키워보니까 이 애가 제 생각보다는 너무 천천히 커요. 제 소망은 저와 제 첫째 11살 첫째랑 이 둘째 같이 삼각으로 축구를 하는 게 제 소망인데 얘는 지금 1살이라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바람은 얼른 일어나서 얘가 이제 공을 좀 차서 인사이드 킥으로 나한테 패스를 착 해주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장아장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신앙이 그렇고 사랑이 그렇고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 교회인가? 기다려주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13가지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나왔지만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뒤에 나온 말씀이 어렸을 때, 장성할 때. 여러분들은 부분적으로 압니다. 주님 오시면 완전하게 알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해석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랑은 자라는 것이다. 믿음도 장성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있다가 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랑을 못해도 너무 슬퍼하지 말라.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동안 아파했다 했잖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사랑장 설교를 앞두고 하나님, 저는 이 사랑장을 설교할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사랑이 없어요. 사실 어제도 아내랑 싸웠어요. 제가 참지 못해가지고 성내고 사과했어요. 이 말씀을 설교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너무 실망을 했어요. 왜 나는 못 참을까? 나는 왜 온유하지 못할까? 왜 나는 성을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을까? 고민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큰 위로를 받는 것이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모든 사랑이라는 모든 단어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주님께 속한 단어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모습을 설명해 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서로 싸우고 서로 자기를 자랑하고 서로 자기가 높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소개해 준 거고, 너희는 지금은 주님 정도는 안 되고 어린아이인데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 성장하면 주님과 가까워질 거야. 그렇게 저희를 위로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말씀을 보면 1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저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고 항상 있습니다. 잘 모르겠잖아요. 이것도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다 예수님. 다시 한번 이 예배가 끝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사랑, 그리고 항상 있다, 영원하시다, 온전히 한다는 다 주님께 속한 말. 그리고 부분적으로 한다, 어린아이 같다, 시기한다, 자랑하다, 교만하다, 다 누구한테 속한 말입니까? 나한테 속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제가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제가 얼마나 어린지,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만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습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주님께서 흐뭇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너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너도 충분히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는지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의 사랑은 늘 온유했고 주님은 시기하지 않고 진리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참지 못하고 성을 내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른을 보며 교육받으며 훈육받으며 또 시간을 지내며 기다리며 자라나듯이 우리 교회에 속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귀한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환부를 어루만 주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에 영과 육이 온전해지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사가 이 시간 부족한 자로 어린아이 같은 자로 부분만 아는 자로 주님을 향하여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담고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삶과 가정과 있는 처소와 비전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